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근력을 높여주고 회복 탄력성, 그리고 그릿, 열정과 끈기를 높여주는 7가지입니다. 긍정, 사랑, 존중, 충만, 기쁨, 감사, 평안. 항상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실천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부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킵니다. 자, 퀴즈. 하나님의 부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부가 건강, 평안, 모든 필요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삶. 자, 오늘 삶에서 하나님의 이 부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제목에서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바탕화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피냐타예요. 피냐타 들어본 적 없나요? 멕시코나 라틴 아메리카에서 생일이나 축제 때 막대기로 쳐가지고 저기 보이는 게 지금 피냐타거든요. 저 막대기를 쳐서 깨트리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탕이나 과자, 장난감이 들어있거든요. 우리나라 오재미 운동회 때 오재미 비슷한데 이게 라틴 아메리카에서 생일이나 축제 때 하는 거거든요.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사탕, 선물, 과자, 장난감 등이 들어있어요. 피냐타 안에는 먹고 싶은 것과 갖고 싶은 것이 가득하지만 저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저 막대기 하나씩 들고 있죠? 저 막대기로 그냥 천천히 쳐서는 저게 안 뽀개지거든요. 강하게 칠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선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하게 칠 때, 강하게 취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이 장면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이 능력도 하나님의 부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보통 저렇게 눈을 감고 치거든요. 눈을 감고 치기 때문에 안 맞으면 맞을 때까지 결코 저 선물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강한 침과 행함이 필요하죠. 자, 첫 번째 하얀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은 앞에 이것처럼 지금 저 안에 선물 존재하죠. 존재한다라는 사실만으로 저걸 가질 수 없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존재한다. 이거 다 누구나 동의해요.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절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능력이 실질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라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이 있고 그 약속과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근데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까 저 피냐타를 강하게 치는 것처럼 강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활성화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가 단순히 인간적인 지혜나 설득력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 곧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논리적인 설득의 그 영역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의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관점의 유연성을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뭐죠?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메시아가 가져오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을 실제의 삶 가운데 활성화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하나의 스위치 같은 열쇠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대단한 그러한 메시지나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 단계에서 받아들여 적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머리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것으로 확신하고 그에 따라 아까 피냐타를 강하게 딱 치듯이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지만 그 능력을 활성화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합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 키포인트가 뭐죠? 믿음과 결합. 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부가 활성화되려면 그 말씀과 약속을 듣는 자가 뭐과 결합시킵니까? 믿음과 결합시켜야 합니다. 즉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앞에 히브리서 3장을 보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믿음으로 결합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경고가 나타나는지를 히브리서 3장에서 보여주는데요. 광야에서 여러 기적과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은 뒤에 그 말씀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는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만든 그 이유를 성경은 그들이 믿지 않은 데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접할 때 단순히 좋은 말씀이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말씀에 대한 행동에 옮기는 것을 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는 이것이 바로 아까 그 피냐타를 막대기로 강하게 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 현실 가운데 실제적으로 열매로 하나님의 부로 나타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려면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말씀은 머릿속의 지식이나 혼의 감동으로만 머물고 맙니다. 하지만 믿음과 결합된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으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을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무엇과 결합합니까? 말씀과 결합시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자,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 여러 가지인 거 아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단순히 잘 되게 해주세요 보다는 분명한 목표와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작은 순종, 말씀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작은 순종의 계기들을 놓지 않고 그 작은 그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의심,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의심은 뭘로 제압하죠? 말씀으로 제압합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중의 하나가 의심과 두려움인데 그 모든 의심과 두려움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신호에서 시작합니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본적인 것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됩니다. 그 생각을 자각하고 복종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두려움과 의심도 우리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간증을 나누는 것. 하나님 행하신 일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역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하얀 글자 보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 이건 실제편입니다. 실제.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활용하려면 그게 나타나게 하려면 첫 번째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자, 요게 저희가 고정관념 가운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정관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누구죠? 주의 종, 목사님, 부흥사, 은사자에게만 있다라고 착각하는 오해하는 고정관념을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 저 은사자에 있는 게 아니라 크리스 목사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유명한 목사님, 은사 그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네.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2016년 아프리카 갔을 때 크리스 목사님이 요거를 예배 시간마다 알려주셨는데 거의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미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충만합니다. 이게 항상 말씀의 결론이었거든요. 8일간 연속 집회했는데 8일 아침, 점심, 저녁. 그런데 그 집회에 있으면서도 그걸 못 깨닫고 자, 그 엄청난 집회였거든요. 막 성령에 그냥 영적으로 아주 충만해지니까 붕 뜬 것 같이 그걸 뭐라고 하더라? 입신? 예, 입신. 예, 거의 그 입신하는 기분이 한 달 정도 갔었거든요. 자, 근데 계속 그 말을 했어요. 이미 충만합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 그런 충만한 집회가 딱 끝나고는 사람들 어떻게 되죠?
또 다른 집회를 또 찾으러 가요. 그것보다 더 강한 집회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전히 내 안은 채워지지 않고 결핍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끌어당김의 법칙이 뭐죠? 생각한 대로 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다 충만하다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충만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이 올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반대. 특별히 사역자도 그렇고, 그 어마어마한 집회에 참석한, 그리고 매 설교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고정관념 있잖아요. 자기 고정관념. 나에겐 없고 크리스 목사님에게 있을 것이다. 이 집회 딱 떠날 때는 또 다른 집회를 벌써.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에베소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1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는 우리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고정관념이 뭡니까? 특별한 저 은사자에게만 뭔가, 아니면 저 기도원에 뭔가, 권점의 유연성을 가져야 됩니다.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능력이 아닙니다. 크신 능력이 이미 와 있습니다. 이 능력은 그리고 추상적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신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저 사람, 저 사역자, 저 목사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킨 그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관점의 유연성을 가지고 고정관념 타파시켜야 됩니다. 타파.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말로 능력을 활성화합니다. 왜 믿음의 말이 중요합니까? 이건 아시죠? 말은 내면의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죠?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파동으로. 자, 영적인 세계도 역시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말, 즉 파동으로 표현할 때 영적인 세계, 즉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뭔가 이루어지면 그게 보이는 세계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말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하는 그 고백에 이끌려서 마음의 상태와 태도, 즉 마음밭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마음밭으로요? 하나님의 불을 끌어당기고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작동시키는 스위치입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우리의 믿음의 말이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강력한 그 능력의 손을 작동시키는, 역사하게 하는 뭐라고요? 바로 스위치가 우리의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히 존재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히 존재한다 라는 사실만으로 결코 현실 가운데 자동적으로 나타나거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피냐타를 치듯이 능력이 실제로 활성화되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려면 이 믿음의 말이라는 행동이죠. 이것도 강한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 말이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가르칩니다. 잠언 18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즉, 이 말은 뭐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정도로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결과를 결정 지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말을 해야 되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희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로 표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상승하고 하나님의 불을 끌어당겨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스위치로 작동합니다. 반대는 뭡니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죠? 자, 자신의 한계를 계속 언급하거나 상황을 절망적으로 규정해버리면 그 한계를 두고 절망적으로 규정하는 그 순간 파동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렇게 되어지고 실제 생활에도 머피의 법칙만 계속 작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차단됩니다. 자, 우리의 입술이 믿음의 스위치입니다.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합니다. 아멘. 그래서 큰 소리의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활성화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받았습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합니다. 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요. 이건 고정관념 타파시켜야 돼요. 지금 관점의 유연성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말로 능력을 활성화합니다.
하고요. 이건 스위치. 피나타를 막대기로 딱 때려서 터트리는 것 같은 스위치 같은 거고요. 세 번째가 뭐죠? 이제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자, 왜 믿음은 행동해야 나타날까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고 발을 내디디는 행동을 할 때, 요단강이죠, 요단강. 요단강에서 제사장들이 건널 때 발을 요단강에 딱 적실 때 그때 갈라졌죠. 그리고 이 행동은 다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더 큰 것을 맡기시고 더 깊은 차원에서 역사하십니다. 즉, 한 걸음을 내디뎌야만 역사가 있고 그 다음 걸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은 결코 단순한 감정이나 머릿속의 지식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믿음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피냐타를 때리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역사한다고 강조합니다. 자, 실제 상황에서 믿음을 근거로 결단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감정,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행동할 때 그 능력이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 않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직설적으로 아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나 결단이 없는 삶, 그 피냐타를 때리려는 움직임이 없는 삶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은 뭐죠? 단순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사실로 인정만 하는 단계가 지식적 믿음이고요. 행동적 믿음은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려는 단계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지식과 감정뿐만 아니라 반드시 삶의 변화와 실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행동적 믿음을 지속적으로 삶 가운데 연습하기 바랍니다. 어디 아플 때는 아픈 부에 손 얹고 나는 치유받았다 라고 선포하면 되고요. 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채워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의 믿음의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즉,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해결된 모습을 바라보는 훈련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네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피냐타, 하나님의 능력은 피냐타 안에 있는 선물과 같습니다. 믿음의 막대기로 강하게 이 피냐타를 칠 때, 말이나 행동으로 칠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용어인 람바노의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람바노, 하나님의 약속이나 축복, 능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붙잡는 믿음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거죠. 자, 여기다 선물을 놓고 가져가세요 이거거든요. 이 선물이 바위 달려서 각자에게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일어서서 이 선물을 하나씩 취해가는 그 의미가 바로 람바노고, 또한 피냐타를 때려서 피냐타의 선물을 취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강하게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취하는 것입니다. 자, 이 람바노, 피냐타를 때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켜서 하나님의 불을 누립니다. 아멘. 네, 그럼 이 람바노의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받았습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어떤 기도원이나 어떤 사역자나 은사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능력이, 이 힘이, 이 지혜가,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그 선물들이 주어졌음을 다시금 우리가 선포하고 이걸 믿음으로 취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취할 때, 람바노할 때, 강하게 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삶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불을 우리가 누리게 함을 믿고 감사합니다. 거듭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람바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하고 사용하고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하나님의 불을 넘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과 자손들 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